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7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친절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랑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기울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아버지 또 이 오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들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저와 집사람이 이제 TV를 보는 가운데 교육봉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을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한번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찬란했던 아름다웠던 문명과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이 에베소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지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꿈을 가지고 두렵는 소원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강요했던 지역,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바울의 모습, 여러분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허물어졌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때에 바울이 꿈꾸며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책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론을 중심으로 전거되는 참 진수가 담겨있는, 교회론에 대한 진수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로마서를 꼽지 않습니까? 그거 버금가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참 잘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장식하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은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그 심한 많은 이론들과 교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늘 강조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론을 강조하고 교회론을 강조하고 기독론을 강조하고 모든 것들 다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바울은 이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왜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또 그 복대로 살아가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은혜를 설명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최고의 학문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가장 큰 사람 만들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수학을 했고 거기에서 문화생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됐죠. 자신이 가장 드러내고 싶은 하나의 명패는 뭐냐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학문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거기서 이제 수학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학교가 어떤 학교죠? 우리 개념적으로 서울대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얼마나 큰 명패입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만 나왔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새롭게 보게 되고 놀랍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수학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했던 그 언어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필수적인 언어지만 헬라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가 바로 헬라어였는데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를 능통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시민권을 갖고 싶은 시민권이 뭐죠? 미국 시민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받고자 싶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로마가 제국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아무나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어떤 존재래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도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원래 그런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자기를 소개할 때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훌륭했고 대단했고 여러분의 생각이 대단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대단하게 보지 않으시고 나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나는 본질상 죄인이요 헛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를 그런 것으로 보는 것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행복의 조건들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었고 내가 선택했던 이 모든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내가 죄인인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희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의 한국말 쓰면 희망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만 보면 이런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본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이것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나를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분이요 나를 좋아하지 마시고 나를 존경하지 마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을 내 힘으로는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본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를 지명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에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구원하였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일상적인 이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은혜로 마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논리를 펴고 많은 어떤 성경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길 원한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신분적인 변화일까요? 어떤 능력의 변화일까요? 우리 성경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겸손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주장대로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 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 사자성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왜 다윗이 우리가 동경했던 그런 존재와 그런 자격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배설물질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지혜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렸고 사람들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어떤 것을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선택 기준이 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이제 시작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그 은혜를 곱씹는 순간 이 질문이 이제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니.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서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사명의 결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꾸며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가운데
부흥의 꿈을 부르고 또 복의 꿈을 꾸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세 번째 뭐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명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아무 은혜 없이 감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순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알면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은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나가는 것과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평안을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사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는 것을 끊는 것을 깨달으니까 형제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깨달으면 주저앉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또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은혜를 알게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그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아는 것으로 완전히 바뀔까요? 깨달은 것으로 바뀔까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는 깨달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제가 40대 초반까지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 질병이 없는 사람도 알고 건강한 사람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우리 집사람이 살 좀 빼, 건강 챙겨 이렇게 했는데 이해 안 들어왔어요. 네, 알기는 알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교구 담당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한번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검사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길래요? 그런데 권유를 자꾸 하시니까 그냥 더 권유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한테 고지혈증이 있을 것 같고 당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단을 한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충격이 온 거예요. 왜 이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일하게 되고 내 삶이 완전히 거기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장교와 결혼한 여인인데, 여러분, 이 남편이 장교이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떤 훈련소가 있는데 거기가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육군 훈련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참 굉장히 환경이 좋지가 않은데요. 낮 기온이 50도나 올라가고요. 밤 기온은 여러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거 아주 좀 엄청난 것이죠. 근데 남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결혼해서 이 남편이 있는 근무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계속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자꾸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들이 있고 자기가 친구가 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한탄의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 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아버지부터 답장이 옵니다. 딱 2줄로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창살문 사이로 밖을 바라보는 2사람. 한 사람은 흙탕물을 보고 한 사람은 반짝이는 별을 바라본다. 딱 그 답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답장을 보고, 그래 내 딸 얼른 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이랬다 하니까 처음에 이 딸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한동안 그게 시름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도 새로운 삶이 주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냥 그동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지? 아, 나는 흙탕물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근데 그날 밤 이 톰슨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상황만 봤고 나의 형편 봤을 때 너무나 나를 짓누르는 것만 보였는데, 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또 눈을 들어 다른 것을 보니까 거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톰슨이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과 그 멕시코인들과 그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뜻밖의 선물들을 받게 되다 보니까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도 식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막 전체만 봤습니다. 그 사막은 나에게 힘을 빼앗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막을 자세히 보니까, 깨닫게 보니까 그 사막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여기 사막에 있는 식물, 다양한 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아비 사막이 원래 예전에는 바다였어요.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는, 여러분, 이 모아비 사막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조개 껍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조개 껍질이 있으니까 너무도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델마 톰슨이 그 사막을 이렇게 다니면서 조개 껍질도 줍고, 그러니까 그 마음 갑자기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환경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으니까 절망적인 현실에서 절망적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나의 현재 인생의 걸음걸이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젊음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목표의식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책을 하나 씁니다. 빛나는 성벽이라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눈물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무리 불가능하다는 일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나 계속해서 그 고통만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형제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있지요. 21절과 22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왜 알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고 원한다면 그 은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친절한 일꾼인 투기거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삶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나가니까 그것을 혼자 누릴 수 없기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본인이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굴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기고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두기고가 그것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 알고 깨닫는 것을 또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땅에 수많은 두기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또 그 전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두기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기고가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기고는 내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두기고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두기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감당하면 되지, 장로가 이 일을 감당하면 되지, 어느 권사가 이 일을 감당하면 되지, 어느 부목사가 감당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두기고의 역할을 감당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고백이 우리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백을 또 전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달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때 상처나고 병든 가슴이 치유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상담 전문가들이 모인 그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담을 리더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아무리 상담을 한다 한들 대부분 치유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 상담가 한 분이 거기서 그 교수님의 말에 반박합니다. 물론 교수님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적인 치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나눌 때에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치영차의 치유는 하나님이 만질 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만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항상 놀라운 논리를 펴서 얘기하지만 끝으로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또 귀한 그 삶을 감당한 두기고가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이 땅에 정말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있게 될 줄 좀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두기고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와 누군가에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살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깨달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두기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바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를 증거할 때만 살아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원리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에 신음하고 아파하다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귀한 부비고가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며 그 형제들과 그 지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부비고의 글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